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타경준 황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간증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부부가 이 영농부교회 강대상에 올라섰습니다.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만이 나타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일반 휠체어도 아니고 전동 휠체어입니다. 저는 몸을 전혀 못 씁니다.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얼굴과 어깨 근육을 이용해서 팔을 조금 움직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의학적으로 전신마비, 사지마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힘든 삶이죠. 제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겠다고는 생각은 전혀 못했죠. 누구나 사고를 당하거나 몸이 아파져서 이렇게 몸이 망가졌을 때는 이러한 생활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건강했던 삶보다 휠체어 타고 불편한 몸으로 살아온 시간이 더 오래됐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해 준 것 같이 제가 사고가 났을 때 제 아내가 그때 아이를 가졌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32살입니다. 예, 오래됐죠. 그리고 또 그때부터 바로 그림을 시작했으니까 그림 그린 것도 30년이 벌써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랜 세월을 뒤돌아볼 때마다 아직도 섬찟섬찟하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감도 아직은 있지만 너무 오랜 세월 또 뒤돌아보면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그 기쁨과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 결혼 생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저희 부부는 부모님께서 서로 친구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사귀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데는 아무 탈도 없이 지극히 평범하게 결혼하고 그냥 민초같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두 양갓집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큰 신앙에 문제도 없었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 평범했던 것이 어느 한순간에 사고로, 그 사고는 가족들 모임에서 여름에 수영장을 갔는데 그날 다이빙 사고로 수영장 바닥에 목이 닿으면서 전신이 마비된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죽었는데 응급의학이 발달되면서 목숨은 살렸지만 대신 이렇게 큰 장애가 나타나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한 5년에서 길게 12, 13년을 산다고 그 당시 판정을 했지만 벌써 그 2배가 넘어가고 3배째로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준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교우들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하여튼 몸이 전신마비라는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은 목 이하는 전부 다 감각도 없고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일반 정상인들의 호흡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을 할 때 좀 숨이 차고 많이 힘들고 그렇게 몸을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가나 그렇게 몸을 비비고 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병원 생활, 재활병원 생활을 한 1년 정도를 했는데 이 재활병원 생활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말씀이 별로 없고 이렇게 저가신 아버지가 어느 날인가 하루는 병원 생활에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기억에 납니다. 야, 용준아, 내가 이 재활병원에서 너를 간병하면서 보니까 참 이 병원에서 나는 지옥과 천국을 다 맛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이신가 봤더니 이 재활병원에서 천국을 본 것은 가족들 중에서 누가 아파서 재활병원에 왔을 때, 재활병원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다 치료를 끝나고 암 환자들이나 뇌졸중, 중풍 이런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치료하는 단계인데, 그 와중에서도 사랑과 믿음이 있고 우애가 있는 집안 식구들끼리는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천국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셨고, 또 지옥의 모습은 서로 원망하고 헐뜯고 싸우고 그러한 가족들을 볼 때마다 저것이 지옥의 모습이구나 하는 아버지의 이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모든 평화와 사랑만이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병원 생활을 할 때 1년 동안에 참 무수히 많은 생각과 어려움이 있었죠. 처음에 수영장에서 다쳐가지고 병상에 있으니까 폐에 온통 물이 차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는 의식이 없이 지냈는데, 폐에 물이 차니까 폐렴도 오고 그래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그냥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그 부러진 목뼈를 그냥 붙이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추를 매달고 침대에 누워서 지냈는데, 그때는 몸이 힘들었는데도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실망을 주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참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이기게 하여 준 것은 가족들의 기도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끊임없는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병원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더 얘기하면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할렐루야 축구단 감독하시던 황재만 감독님, 신실하신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재활병원에 같이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 참 저보다 연배가 위시고 참 존경할 만한 믿음을 가지셨는데, 이 황 감독님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기를, 몸이 불편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믿음의 형제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 위에는 다 서서히 떠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 그 당시 황재만 감독님하고 가까웠던 차범근, 오석재 이런 할렐루야 팀 선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랑으로 유리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29살에 다쳤는데 한참 혈기가 왕성했던 시절이죠. 근데 그때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 내가 친구들 사귀고 사회생활을 할 때 기준점이 무엇이었나, 사랑이나 순수성이 아니고 얼마나 빠릇빠릇하고 세상에 잘 타협하는 사람들한테 더 정을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후회감도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착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친구들은 좀 무시했던 경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기도해주고 저를 사랑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병원 1년과 집에서 있을 때 보면은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해주시던 돌아가신 어머니, 또 장모님, 그 간절한 기도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 기도야말로 하늘에 닿아 올린 여러 가지 믿음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내의 기도가 최고였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것이 그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태어난 아기예요. 아내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까 하는 그 고민도 많이 했지만 몸이 워낙 의학적으로 노동력 상실 100% 24시간 옆에서 간병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사망 선고와 같은 진단을 받고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다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그 몸이 불편한 것이 뭔가 부끄럽고 저거에서 교인들도 안 만나고 했었는데, 우리 저 동서 제일 큰형님께서 사랑의 교회 순장 되시는 분을 소개해 주셔서 함께 만나 집을 방문해 줬는데, 이분이 시간을 내 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을 하자고 저에게 부탁을 하고 했는데, 제가 그 마음에는 그냥 흔쾌히 그렇게 하고 싶다고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역시 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그 사랑의 교회 다락방 공부 모임에서 기도 제목으로 저에게 일을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앞으로 꿈을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제가 속으로는 저는 그런 기도는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의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합심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었을 때 저의 마음이 녹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이제 커가는 아이에게 아빠가 다쳤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냥 집에서 TV나 보고 책이나 읽는 그런 아빠의 모습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학년 애들이죠. 애들을 입으로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한번 가르쳐 볼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 워드 프로세스를 이용해가지고 글을 쓰는 것. 일단 세 번째는 가장 힘들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그때 누군가의 소개로 입에다가 붓을 묻고 그림을 그린 구피라가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셋 중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림이 선택이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것보다도 그림 그리는 데는 칭찬을 많이 받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었죠. 하루 건강했던 내가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 작업을 한다는 자체가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둘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온 신경이 다 망가져서 뭘 못 써도 어깨는 조금 움직일 수가 있어서 손가락은 전혀 못 쓰지요. 하지만 어깨에다가 이 팔을 이용해서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손에다가 붓을 묶어 가지고 그림 작업을 해봤더니 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 길이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모든 그 습작이죠. 아주 유치하고 그 어설픈 작품들을 가족들은 좋은 작품이라고 TV 위에다도 올려놓고 선반에도 걸어놓고 장식을 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이 격려와 그 사랑은 지금도 생각해도 웃음이 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또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아내가 찬양하는 사람이라서 음악에 대한 그림과 아내의 노래 부르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면 아내는 그것이 자기 모습이라고 너무 좋아하면서 모델이 자기니까 그걸 꼭 어필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로 집안에 웃음꽃을 피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저도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늘 그때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면서도 좌절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좌절감에도 빠지고, 그때마다 용기를 준 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 그다음에 좋은 친구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덮고 이겨낼 힘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서도 하루 종일 작업을 못하고 주로 하던 일이 식탁에 앉아서 책을 보는 게 주로 하던 일이었는데, 어느 날 교우 한 분께서 좋은 책을 한 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오카노 목사님의 쓰셨던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이 고통 속에는 나에게는 어떤 사명과 뜻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그림으로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더 열심히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많이 들고 잠깐 쉬고 제 아내의 찬양한 것과 그 다음에 아내의 이야기를 좀 듣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저희 남편이 제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남편의 칭찬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저희 남편이 그 말씀 위에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후 60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라는 이 말씀을 고후 60으로 저희 남편에게 예명으로 지어줬습니다. 저는 화가의 아내라는 그 명칭이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참 좋습니다. 저희 남편이 화실에 아침에 갔다 저녁 때 퇴근을 할 때 들어오면 첫 번째로 제가 하는 일이 휠체어 바퀴를 닦는 일을 합니다. 밖에서 오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앉아서 휠체어 바퀴를 닦고 있으면 저희 남편은 열심히 그날 작업했던 미술 그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저희 남편 얼굴이 완전히 무슨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좋은 일을 하고 와서 엄마한테 자랑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저에게 그림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어떤 날은 너무 그 얼굴이 행복해 보이고 신나서 제가 바퀴를 다 닦았는데도 멈출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바퀴를 닦는 척 할 때도 있어요. 온 국민이 이렇게 패닉 상태에 빠져 있던 세월호 사건이 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바퀴를 열심히 닦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나 오늘 양귀비 꽃밭 그렸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양귀비? 양귀비는 마약이잖아. 그거 잡혀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평소에도 조크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날은 저희 남편이 제 조크를 다큐를 봤더라고요. 맞아, 마약. 나 하나님께 마약이 필요하다고 했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약으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퍼스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소원인 재앙이 아닌 평안을 깔고 그 위에다가 미래와 희망을 칠하면서 양귀비 꽃잎 한 잎 한 잎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양귀비 꽃잎 한 잎 한 잎을 그릴 때 세월호에 희생됐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붓터치를 했다고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저희 남편이 화가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닦던 걸레도 멈추게 하시고 속으로 외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한테 항복합니다. 애통하는 자와 함께 애통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이기겠습니까? 저는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항복하면 행복하다. 항복은 행복이다.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 잘 못하잖아요. 진리인 거 알면서도 잘 못하는데 제가 항복을 했더니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못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항복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날까지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도 눕게 하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찬양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아멘. 화가는 그림 이야기할 때가 제일 신이 납니다. 저의 그림 세계 이야기를 좀 잠깐 간증 개념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치고 그림을 처음 했을 때 뒤돌아보니까 초창기 그림은 다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그림의 소재로 많이 등장했던 것이 허수아 비와 소떼, 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허수아 비가 꼭 내 모습 같더라고요. 땅에 이렇게 박혀서 하늘만 쳐다보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 내가 초창기에 내 마음속의 표현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이 어두운 세상의 그림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또 집사님 한 분께서 집에 방문하셨다가 좋은 선물이라고 하나 저에게 주셨는데 조그만 액자였습니다. 그 액자에는 딱 3마디가 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세 단어인데 그게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아, 사도 바울 같이 날마다 죽지 않으면 자기의 본성이 살아나고 자기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분노하고 그다음에 갈등이 생기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도 바울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저명같이 삼고 계속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나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나의 주, 내 의, 이것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몸부림쳤던가, 나를 버리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사셔야지만 평화와 그 다음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도중에 그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그날 유난히 와서 닿았던 갈라디아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에서 사셔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그 말씀이 진로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집에서 책을 읽다 이렇게 쥐를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집에서 웃으면은 식구들이 웃고, 내가 아프다고 힘들어하면은 가족들이 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다 어쩌다가 내가 웃으면은 가족들이 같이 웃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극복을 하고 웃음과 그다음에 사랑을 먼저 제의하고 웃음꽃을 피워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웃고 그다음에 즐거운 이야기를 하니까 집안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생각이 어떤 것이 났냐면, 이 집의 장애인은 나 하나면 되지 온 가족까지 다 장애인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끔 병원 같은 데서 예전에 초청을 받아서 환우들한테 이렇게 강의식으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아프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다 함께 슬퍼합니다. 아프면은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다음에 힘들면은 혼자 속으로 울으세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환자 역시도 스스로 이겨나가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바탕에는 성경적인 베이스와 그다음 믿음의, 그다음 사랑의 기도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하는 성경 공부와 그다음에 합심하는 그 기도, 중보기도 이런 것을 굉장히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좀 주저넘게 어렸을 때부터 그 신비주의적인 기독교는 조금 거부하고 부정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저의 아집과 잘못된 편견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를 느꼈던 것은 꽤 오래전 이야기죠. 제가 4월이 장애인의 날인데 KBS 뉴스에서 제 삶이 잠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모범적으로 그림 작업하는 기독교 화가로 이렇게 잠깐 나왔는데, 제가 살고 있는 목동에서 그 뉴스를 본 한 자매님이 제가 그 당시 일하던 수레바퀴 선계 문을 두드리려면 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도와줄 일이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작업을 하면서 지내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한 2-5시간씩 제 작업을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저 강원도 아주 산골짜기에 사는 저같이 경추를 다쳐서 전신마비가 돼서 그림을 시작했던 그림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를 하다가 겨울이 닥쳐오는데 집에 연료비가 많이 부족해서 어머니랑 올겨울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이런 슬픈 이야기를 전해 들어가지고 저도 가슴 아파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저에게 봉사를 와왔습니다. 네, 자매님이 저를 보고 아니 덕영준 형제님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길래 제가 조금 전에 강원도에서 저같이 몸이 불편하고 그림을 이제 시작하는 후배가 집안 사정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한다고 좀 돕고 싶은데 방법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자매님이 하는 말씀이 뜻이 여기에 있었군요. 본인이 한 일주일 전부터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면서 그 식대를 일주일분 모으고 그동안 또 조금 저축해 놓은 돈을 어디 좋은 것에 쓸 데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실을 왔는데 저에게 그 얘기를 듣고 흔쾌히 그 형제님에게 그것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 형제는 그걸로 겨울 난방비를 대응하고 여러 가지 기쁘다고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렇게 부정하고 저건 신비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성령 체험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에게 이런 방법으로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알려주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간증하고 싶습니다. 숨이 차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집안에 이제 그림을 하면서 가족들의 사랑으로 화실을 하나 내게 되었습니다. 화실을 내서 작업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이 나의 천직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행복 속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저는 달란트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받은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거나 성경 구절을 듣거나 그 다음에 한 편의 시를 읽다 보면은 그것이 그림으로 떠오르는 그러한 능력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제 달란트였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림, 여기에 지금 걸려 있지만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 한 편을 읽더니만 바로 그림이 떠올라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봐도 또 주위에 많은 칭찬을 받는 그 그림이 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런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 작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여서 화단에서 어떻게 저의 이름을 화단에 등록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진출을 할까 생각하다가 공모전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공자들이 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을 하거나 개인전을 3회 이상 하게 되면은 화단에 등록이 돼서 정식으로 화가 명칭을 받게 되는데, 그 길을 뚫고자 공모전을 했는데 처음에는 완전히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죠. 큰 그림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여러 그림을 모자이크 형식으로 해가지고 120호까지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20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2m, 2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킹 사이즈 침대 정도 되니까 꽤 큰 그림이죠. 지금 저희 영등포교회 전시 중에서 가장 큰 그림이 50호니까 그거 2배 정도 되는 그림도 한 10여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공모전에 나가고. 처음에는 무지만의 공모전에서 떨어지니까 아내가 살살 저를 놀렸습니다. 낙방도사라고. 그래서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낙방도사님 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를 살살 약도 올리고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공모전도 그림 세계도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분석하고 또 연구하고 해가지고 11번 도전 한 만에 끝에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동안 여러 입선과 특선과의 점수를 합쳐서 초대작가의 점수가 넘어버리는 바람에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모전을 자그마치 17회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17회라는 경력은 아마 그 화가로서는 굉장히 많은 다수의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전혀 달란트가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몸에, 이 환경에서도 그림 그리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또 이제 기독교 화가로서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 카렌다에서 해서 제 그림을 가지고 카렌다를 만들겠다고 제의가 들어와서 카렌다 작업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째 되고 있는데, 이 카렌다가 그냥 국내 교회로만 나가는 줄 알았더니 전 세계로 수출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기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인도하시고 활동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잠깐 쉬는 사이에 아내가 찬양을 한 곡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양귀비 꽃밭 그림이 이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마약으로 받아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저는 남편의 그림을 참 보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색감도 참 아름답고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또 저녁마다 저한테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세뇌교육을 시키잖아요. 바퀴 닦을 적마다. 그래서 제가 그림에 대한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서 그런지 또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 그림을 보면 행복한 그런 아내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해야지 저희 남편이 또 행복할 수 있잖아요. 저희 남편 그림 중에 오늘 여기 전시된 그림 있지만 프로포즈라는 그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프로포즈를 많이 또 그리고 잘 그리기도 해요. 어떤 프로포즈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예쁜 꽃다발을 들고 교회를 빙빙 도시면서 꼭 신부하고 술래잡기 하듯이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그림도 있고, 어떤 프로포즈는 이렇게 박력 있게 꽃다발을 그냥 신부의 얼굴에다 이렇게 들이대듯이 하시면서 그렇게 프로포즈 하시는 그림도 있고, 어떤 그림은 예쁜 꽃다발을 예수님께서 등 뒤에 이렇게 숨기시고는 은밀하게 다가오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속삭이시면서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수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수락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결혼 33주년이 지났어요. 한 330년 산 것 같아요, 저는. 8년 전이었죠. 저희 결혼 25주년 은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금혼식 50주년, 은혼식 25주년을 특별하게 하더라고요. 그 25주년 기념을 특별하게 정말 저희 가정을 일반적이지 않게 이렇게 결혼 8개월 만에 남편의 전신장애로 인하고 어려운 삶을 주셨는데, 그래도 25년을 살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또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뭔가를 할까 생각하다가 아름다운 동행 25라는 주제로 저희 남편은 동행을 주제로 한 그림을 40여 점 전시를 하고, 저는 황혜경의 보는 음악회라는 제목으로 콘서트를 했습니다. 황혜경의 보는 음악회, 저는 보는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보통 음악은 듣는 건데 보는 음악회,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뜻을 봐라,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봐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봐라. 그런 뜻으로 제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희락과 평강을 저희 남편이 그림으로 많이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의 축복을 해주시고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쉽게도 저희 아들이 멀리 미국에서 그때 대학, 지금은 32살이라고 아까 아빠가 말씀하셨는데, 그때 대학생이라서 학기 중이라 방학이 아니라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고맙게도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엄마 아빠
결혼 25주년 은혼식을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엄마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그런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내서 제가 무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대목에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마음의 소원을 품었던 것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셔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저희와 함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에게 보답을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부부 너무 부족한 거 아시죠? 부족하지만 이렇게 영등포 교회 온구역 성전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때 소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뜻인 의와 희락과 평강을 영등포 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후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욥의 고백이 저희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사실 저희 남편이 아까 말했지만 병원에서는 향후 그때 태어날 때 13년을 내렸어요. 근데 지금 33년을 살았으니까 하지만 현대의학이 점점 빠르게 발달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소원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호흡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생각나실 적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사랑교회 그 다락방 식구들의 합생기도록 용기를 얻어서 일을 시작을 원했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렇게 몸을 전혀 못 쓰고 의학적으로 완전 노동력 상실 100% 되는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데 그래도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수레바퀴 선교와 희망방송에서 지금 10년째 근무를 하고 오면서 저같이 몸이 불편해진 친구들을 예술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일을 할 수 있게 기업을 해가지고 조직을 했습니다. 그림사랑 동호회라는 것과 희망아트라는 것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제자죠. 그림을 가르치고 전시회를 같이 하고 화단에 등단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림을 중단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일을 하였더니 어느 날 양천구청에서 문화예술인으로 양천구를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예술인으로 저를 선정해가지고 양천구민의 날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상을 이제 서신을 올릴 그 담당 직원이 와서 이렇게 저희 그동안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소리를 너무 잘 꾸몄는지 그 당시 양천구청장 김정구청장이죠. 보더니만은 이분은 나중에 들은 얘기죠. 우리 양천구에서 상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국가 그 포상 거기다가 한번 하자고 해가지고 그때 국민 추천 포상 제도가 시행이 될 텐데 양천구를 대표해가지고 저를 소리를 꾸며서 올렸는데 그 행정안전부인가
그 기관에서 몇 번 담당자들이 와서 조사도 하고 여가도 하다가 심사를 끝에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예, 그것이 큰 계기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살라는 이게 주님의 명령과 길이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큰 어려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일을 해볼까 하다가 그림책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꿈을 가진 그림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재활병원이 크게 몇 군데가 있는데 제일 큰 데가 국립재활병원, 예, 그 다음에 인천산재병원, 그 다음에 뭐 북부병원, 세브란스 이런데 그 책을 나눠주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1000권을 만들어 가지고 환자와 환우들한테 첫 번째 책 행복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나눠주었는데 그게 참 환자들과 보호자들한테 위로가 됐다고 여러 가지 격려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용기를 잃지 않고 두 번째 사랑까지는 책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동행이란 책을 집필하고 싶은데 그림과 글이 잘 준비되도록 많은 기도가 부탁드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제 우리의 삶이 또 저의 삶이 그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간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